자, 우리 찾으셨으면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무드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남은 그런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약속이 되는 오늘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어주시오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자,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요, 그날에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은데 이 그날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날에라는 것이 참 많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할 때 그날에가 있어요. 그날에 항상 그날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날에요. 그날에. 자, 8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자로부터 보호받는데 누구의 힘으로 인하여 받는다고 하냐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런 이 거민들 주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세상의 강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의 힘으로 보호해 주시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어땠어요? 마수르에 애굽에 다 손을 벌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냥 동맹을 맺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저기 지금의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뭐 손잡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손잡고 동맹 맺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늘 그렇게 이 이웃의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그런 힘을 의지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땠습니까? 이 망해버렸잖아요. 망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그런 어떤 강한 자가 나올지라도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정말 어떤 그런 페르시아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의 힘으로 보호해 주시냐면은 5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돈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돈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아요. 돈에서 힘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력, 돈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어떤 그런 다른 힘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힘들면 사람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보호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손 두 발 다 들고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부터 그런 보호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으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정말 오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그냥 돈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죠라고 말하지만 그냥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의지해요. 모든 것이 돈 앞에서요 다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올해 진짜 우리가 2026년도에 그런 이 세상의 권력, 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힘만 보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본문의 스가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세요. 모든 게 하나님께 우선순위 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3절에서도 내가 4절에서도 내가 그래요. 보라 내가.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요?
아수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이 애굽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이렇게 태어났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의 심령을 만들었고 내가 모든 하늘을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던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렵습니다. 저도 목사도 참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하면 나만 망합니까?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정말 괴롭고 나만 정말 우울하다면 낙심된다면 나만 들을까요? 하나님은 더 괴롭고 낙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래요. 내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두려우면 내가 더 낙심되고 두렵다 너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낙심하자 두려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믿고요. 우리도 정말 낙심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렵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해 2026년도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적군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발등을 찍히고 막 정말 그 눈을 뽑아가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올해는요 나를 정말 그렇게 눈을 뽑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그런 괴롭히는 것까지도 다 어떤 적들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정말 어떤 것들도 다 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요.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뭐냐면은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7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겠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요. 여호와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여호와가 먼저. 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호와가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여호와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여호와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가 먼저. 그래서 2026년도에 여호와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 여호와가 먼저. 항상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도우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여호와가 먼저 되셔서, 그래서 정말 돈, 부귀영화, 뭐 이거 다 그냥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은 움켜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뭐 돈, 부귀영화, 바람, 이 바람 잡아보려고 다 빠져버리는 이 바람, 그 바람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래서 심령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여호와가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 정말 힘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살만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의 말씀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10절의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래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과 심령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은총과 간구하는 자에게 심령을 부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심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심령은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 은총과 간구의 성령. 자, 올해 여러분이 성령은요 다 정말 다양하게 달라요. 여러 가지 하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은사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데,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이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은총의 은총. 자, 은총의 은혜, 은총의 성령, 그리고 간구의 성령이라고 했죠. 자, 은총의 성령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 자, 올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사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모든 삶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세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저 하나님 정말 우리 주하나교회 막 부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흥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은혜, 이 은혜, 이 은총의 성령, 은혜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간구의 성령이 간구. 이 간구의 성령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간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요. 자, 이 회개와 이 은총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은총과 간구하는 은총의 은혜와 회개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떻게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창으로 찔리심을 받은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와요? 이 성령, 이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언제 와요? 찌르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라볼 때 오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은총과 강구의 심령이 부어지는데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삶에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간구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성령이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은총과 강구에 성령을 받으시고 애통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올 2026년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애통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으로 성숙시키세요. 내 영을 성숙시켜 나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도 성숙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심령을 지었다고 해서 그냥 그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날마다 내 심령을 성숙시키고 내 영혼을 성숙시키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좀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 심령도 그리고 내 영혼도 그러니까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이 막 샘솟듯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정말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면요. 자 보세요. 6절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에 이 불을 화로에다가 불을 콱 tis어요. 얼마나 그냥 확 올라올까요? 그리고 곡식단을 태워보세요. 막 횃불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이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 화로같이 막 정말 뜨겁게 되고 그리고 횃불같이 여러분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내 심령,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원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애통만 하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애통하면 그러면 그 간구하는 성령, 그 은총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총과 간구에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화로가 되고 화로가 될 수 있도록 화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횃불처럼 막 태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이 화로같이 막 뜨거워지고 횃불같이 막 솟아올라서 그냥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뜨거운 화로가 되세요. 믿음이 막 뜨겁게 화로가 되세요. 막 식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되지 말고 진짜 믿음 여러분이 화로를 만들어서 화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신앙 횃불로 만들어 가세요. 횃불. 그래가지고 뭐든지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성교하면 그냥 성교의 활불로 만들어가고 막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와 강구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애통함으로 그런 정말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막 믿음의 화로가 되고 신앙의 횃불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자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고 그래요. 13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따로 14절에도 따로 계속 따로예요. 전부 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여기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자, 따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따로라는 거예요. 구원이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이게 주안의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이 따로예요. 여러분이 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따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교회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렇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따로가 돼요. 따로. 여러분 따로라는 뭐예요? 내가 정말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불타오르게 되고 내가 화로가 되고 내가 횃불이 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따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울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말은 따로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 사명.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런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따로라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내가 간절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 있게 간절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미리 유산 받고 저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요?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통감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해도 종이 돼도 나는 가겠다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환영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까지 벌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요 어떤 외모나 종교성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네가 나에게 간절하게 사랑했느냐 그리고 간절하게 너가 나에게 책임을 다해서 삶을 살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의 간절함.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뭐요? 간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간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돼야 돼요. 이 간절함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해는 간절해지십시오. 내가요. 내가 무조건 내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보세요. 따로 모든 게 따로예요. 따로 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뭐라고 그래요? 다 따로 각 족속이 따로 모든 것이 다 따로 모든 남은 자속도 따로 심의 족속도 따로 네이도 따로 네이 족속도 따로 아내들도 따로 심지어 자식들도 따로 다 따로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남편 아내도 따로 자식도 따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을 받으면 좋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라고 말해요. 따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사명하고 차명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책임하고 축복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하려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 간절함이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이 간절함이 자꾸 내 마음에 맴돌게 하세요. 맴돌게. 이 간절함이 내게 막 맴돌게 해서 그 간절함이 파장돼 가지고요. 은혜가 파편이 튀겨서 온몸이 막 적셔가지고 그 간절함이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다 파편이 튀겨서 그런 간절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이 스가랴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축복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화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의 횃불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6년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